오늘은 대형교회 4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만으로 43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립 기념 주일은 설립일과 동일한 10월 15일이어서 뜻깊은 주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귀한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 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동안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임 목사님과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성도들의 헌신도 값지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계신 지금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도 값집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셨지만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성도들의 헌신도 귀합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임마누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가 43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설립주일 기념일이어서 그래도 어떻게 이날을 좀 의미 있게 보낼까 기도하며 생각을 하다가 기념품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식사도 맛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또 특별한 날 한 곡의 찬양을 더해서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또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여러분이 또 나가실 때 받아가실 기념품은 또 한 가정에서 또한 헌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떡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기쁨과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예배를 좀 의미 있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평상시와 좀 다르게 오늘 우리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교회에 내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없이는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4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더 감사하며 지나온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더 앞으로의 미래를 더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온전히 추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드온의 첩으로 태어난 아비멜렉은 자기의 친족인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에서 얻은 70세겔로 용병들을 사서 아버지의 아들 자기들의 형제의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세겜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정족 제가 중에 살아남은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에게 들립니다. 요담은 그림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실 것이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은 그림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한 내용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나무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들이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추천하여서 그들 중에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된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그들의 부탁에 자기는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소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한우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는 이렇게 자기의 소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대답하면서 그 모든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받은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명이 더욱 소중하다고 여기며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받은 나무,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의 천적을 고수하며 그 모든 부탁을 거절합니다. 오늘 지금 이 요담의 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기드온을 비롯한 올바른 하나님의 지도자와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요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사명에 만족해서 모두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9절은 감람나무의 고백이고 11절은 무화과나무의 고백이며 13절은 포도나무의 고백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 나무의 고백은 세 절로 고백되고 있는 최상의 고백이었던 이 시편 131편의 1절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교만하지도 않고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43년을 은혜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명을 가신 헌신하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겸손하게 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 나무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건재하는 날,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한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43년을 더 믿음으로 달려가고 우리 교회는 미래는 더 밝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일까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높이려는 영화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를 고민하는 이 새나무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 악인과 죄인,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자기가 만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불경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자기를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이 부정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높이려는 자들을, 교만한 자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허망하고 미련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로 시작된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경건함과 또한 불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죄가 시작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자들은 언제나 만물의 근원이신 그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역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그 세우신 교회를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립 43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동력이 이 겸손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주신 사명과 달란트에 충실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일꾼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튼실한 나무들이 모두 왕되기를 거절하자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추천된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러한 많은 나무들의 부탁에 가시나무는 이 추천을 수락하면서 자기의 그늘 아래 피하라고 호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자기의 그늘에 피하지 않는 자는 불로 살을 것이라고 위협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실 가시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게다가 가시나무의 그늘은 보호하기는커녕 상처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나무가 바로 이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해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사명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불로 살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교만을 넘어서 배도와 폭정으로 가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세겜 사람을 부추기고 자기 형제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스스로 왕이 되고 하자는 교만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이 교만한 자, 이 불경건한 자, 그런 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은 전도 10장의 말씀처럼 또한 시편 12편의 말씀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6절입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시편 12편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성경의 가장 악한 모습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요담의 이 비유는 세겜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 또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또 우리가 이런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중에도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타락한 자들,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불경건한 것들 21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에게 나오는 21가지의 증상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막을 잠깐 띄워주시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오는 21가지의 증상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불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을 박탈해 버리는 것, 그것이 불의입니다. 두 번째는 추악입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긴처럼 악하게 만들려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추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바로 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 네 번째 악의이고, 다섯 번째는 시기입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몹시 불쾌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시기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분쟁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입니다. 악이나 시기를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분쟁입니다. 시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바로 이 분쟁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기입니다. 교활하게 상대방을 이용하고 속이는 것. 그리고 아홉 번째는 모든 것을 가장 비열하고 나쁘게 해석하는 악독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수군수군 거리는 것입니다. 귓속말로 남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11번째는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독소를 퍼붓는 비방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는 능욕입니다.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 또 교만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14번째 자랑은 항상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번째 악을 도모함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더 악한 방법을 찾는데 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6번째는 불효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리고 17번째는 우매함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18번째는 배약입니다. 약속을 쉽게 깨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무정함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정함. 그리고 20번째는 무자비함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32절의 기록인데 3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것이 죄인지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죄를 범하고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명한 21가지의 이 증상 가운데,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21가지의 증상 가운데 아비멜렉이 있고 세겜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한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21가지의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근신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과감히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의 겸손과 섬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에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가운데 아픔도 있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21가지의 증상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43년을 더 달려가는 교회이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직도 교회에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고 아픔의 이유가 되었던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짐과 고백으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어려움과 또한 연약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겸손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43주년 기념을 맞이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큰 울림이 되고 또한 큰 떨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가시나무가 아닌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명을 더 잘 감당하여서 앞으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